기도 말씀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이미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하셔서 밝은 빛 가운데로 다 인도를 받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읽을 말씀은 창세기 10장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중점으로 해서 흔히 기성교회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중점으로 나눌 겁니다. 자, 8절 9절 읽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지금 창세기 10장 말씀을 여러 시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세족속의 생육과 번성, 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 당연히 그들의 거처가 있어야 되니까 초소를 어디로 정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오늘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에서 몇 절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표시입니다. 다니엘서 11장 우리 지체들과 이사야서는 다뤘는데 지금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선지서들을 다룰 만한 지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못 다뤘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니엘서 중에서 11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흔히 세상 교계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제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36절부터 이제 잘 정신들이 읽습니다. 그 왕은 하는 것은 그 왕은 이렇게 한 것은 여기서는 북방왕 아시리아의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남방왕 얘기가 나오죠. 어느 나라 왕이에요? 애굽왕 바로를 말하는 거예요. 남방왕 하면. 북방왕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시리아의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동방왕 하면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방왕이라는 말은 없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의 서쪽은 지중해니까. 그래서 서방왕이라는 말은 없고 동방왕, 북방왕, 남방왕이 나오는데 이 예언서 읽을 때는 북방왕 하면 시리아 왕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읽어 나가셔야 돼요. 자, 이제 36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재인용이 되는데 거기 보면 범사에 일컫는 신들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를 신이라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됐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범사에 일컫는 신이라는 것은 범신이라고 그러죠. 범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다 이런 말인데 그런 모든 신들 위에서도 또 뛰어나서 내가 제일 큰 신이다 이렇게 이제 자긍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일러서 적그리스도다 그러죠. 그런데
신들의 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그런데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 사람이니까 적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신들의 신인데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뜻에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이 말 때문에 적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더 나갑니다. 이제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이것은 앞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라는 개념이에요. 모든 것보다 내가 더 크다. 범사에 일컫는 신들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를 보여 신이라 하느니라.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좀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이제 그 사람도 자기네 조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조상들이 대대로 섬겨오던 그 신들보다도 내가 더 크다. 이제 그 정도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연무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여자들이 뭘 연무하는데? 여자들이라는 것은 남편, 시집가기 전에는 이제 아버지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나 여자라는 것은 이제 장성하면 결혼을 하기 마련이니까 남편을 잘 만나는 것이 여자들이 원하는 거죠. 그 남편이 왜 그래요? 아버지 대신 이제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가정을 잘 지켜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처녀들이 손을 이렇게 자꾸 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 혹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난 자녀를, 내 가정을 끝까지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연무한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모든 믿는 신자들은 연무하는 것이 있죠. 내 영혼을 잘 끝까지 지켜줄 사람을 원하는 거죠. 이제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남편이 나의 가정과 나를 잘 지켜주는 것을 말한 것이지만,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신자들은 유능한 목사를 만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좀 직설적인 표현에서 이해가 잘 안 되셨어요? 모든 신앙인들은 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완전한 세계까지 잘 인도해주고 내 영혼을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잘 지켜줄 목자를 다 원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라는 건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많이 얻어도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 주관대로 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랬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세력의 신이다. 지난번 번역에서는 그랬는데, 강한 신, 힘을 자기에게 부여해 줘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을 바란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속 교계의 유명한 당회장 목사라는 사람들은 사상이 이런 사상이죠. 그 신앙이 이런 신앙이죠. 그래가지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전도를 잘해서 사람들 많이 얻어가지고 내가 그냥 주님의 집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 삼고 내 집 삼아가지고 나의 그 왕국을, 그러니까 왕이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은 니무롯은 그의 나라는 바벨과 아수르와 소돔과 고모라까지 아주 그냥 오늘날의 중근동 전역을 그가 이렇게 다 점령을 하고 정복자로서 군림을 한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힘입어서 그렇게 크게 된 거죠.
교황이나 당회장, 유명한 예배당의 당회장 목사님이 사실은 이방신을 힘입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모르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오늘 살펴보는 날이에요. 니무롯 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오늘 살펴보는 날이에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그를 안다 하는 자라는 것은 그의 신앙과 그의 사상을 본받는 사람들에게는, 당회장 목사는 이제 부목사들을 많이 두는 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느냐,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한다 그랬는데, 지교회에게 목사 삼아주는 거죠. 로마 교의 교황 같으면은 이제 각지에다가 주교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각 지역별로 다스리게 하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주교, 로마 시대에는 대주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추기경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로마교 국이라 할지라도 추기경이 있는 나라가 있고 추기경이 없는 나라가 있죠. 그냥 주교만 있는 사람, 그 나라가 대부분이고, 대주교를 세우는 나라는 아주 그냥 로마교에 그냥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여러 백성 다스리게 해주고 땅도 나눠주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이 로마교 교황 비행기 타고 트랩에서 딱 내리면은 그 땅에다가 입 맞추지요. 이거 내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라는 뜻으로 주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걸 본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도 뭐 땅 밟기를 한대나 뭐 해가지고 뭐 절에도 가고 절간도 가다 입 맞추면 자기 땅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뭐 그 전도한 소리 가끔 들어보면은 어디 신도시 생기는 것을 정보를 어디서 그렇게 빼오는지 몰라도, 신도시 생기면 사거리 아주 보통이 제일 좋은 중심지는 꼭 보면 예배당이 서 있어. 미리 딱 가서 자리 잡아서 세워놔 버려. 그 사람들 참 그거 보면 체주가 용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넓은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그러는데, 신도시 목존대는 꼭 좋은 큰 예배당이 미리 알고서 딱 미리 사놓고 이렇게 한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정부 고관들하고 이게 그 사람들이 무언가에게 줄이 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 불러다가 검찰에다 족쳐도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지, 안다겠다가는 뭐 안 되겠죠. 우리 저 김혜선 자매 혹시라도 누가 점심 먹자고 해서 날마다 저녁 산다 해서 그래서 사람 조심해. 공무원들이라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게. 자, 이제 뭐 농담까지 갔고, 강포한 사냥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다, 특별한 능력과 힘을 가진 사냥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용감한이라고 번역한 건 번역을 너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새 번역은. 그리고 용사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도 지난번 번역에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더라 이랬죠. 지난번 번역이 훨씬 좋은 거예요, 영걸. 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 11장에서 내가 성경 전권을 다 찾기는 그러니까 몇 줄만 그냥 읽었는데 벌써 흘러가는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겠죠. 자,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강포한 사냥꾼이었던 니무롯과 그의 거처에 대하여, 니무롯의 어머니는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죠. 그 이제 로마교의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그렇게 숭상하는데, 마리아는 그 세미라미스거든요. 이제 뒤에 가나안 족속들의 신 중에는 아스타롯이라고 그래요. 그 아스타롯 여신인 거예요. 달신이에요, 달신 말하자면. 그 달신의 그 남편신, 남자신은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해신이고, 여자신은 하나님의 아내가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가 아니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태양이고 마리아는 달인 거지요. 이게 태양과 달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이제 별이 되는 예수님인 거죠. 그들의 생각엔 그런 거예요. 이것이 삼일체 신사상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이 세미라미스 니무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1월 성신을 신으로 섬기는 신앙인 거예요. 해, 달, 별이 1000개에 있는 건데 그 해, 달, 별은 곧 하늘과 일체다. 그런 개념에서 라틴 신학, 라틴 교부들이 신학으로 이론을 정립을 할 때는 삼위일체라는 이제 교리를 정립을 해가지고 온 세상에 반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이 강포한 사냥꾼이었던 니무롯과 그의 거처에 대하여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숨겨진 내용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셈의 육적 장자 계보는 에벨이 낳은 벨렉 계보인 아브라함 계보죠. 육적 장자 계보인 거예요. 그 에벨의 장자인 벨렉 계보에 속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신약에 와서 마귀 자식들이라고 이제 증거가 됐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육적 장자권자들에게 적용되는 감추어진 말씀들을 깨달아야 하며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어떻게 신약 시대의 교회에 응하는지를 이거는 영감으로 살피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16장 1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에 짐승표 받는 얘기하면 그냥 기독교계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시작부터 알아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놈부터 그래서 그래요. 자, 11절로 12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라는 것은 하갈에게 이제 이르는 말씀이에요.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 난 자식이죠. 아브라함이 난 자식이 아니에요.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 낳은 자식인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이는 그 뜻,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런 게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또 더 밑에 나갑니다. 그가, 이것은 이제 이스마엘이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적 장자권자가 그 말이에요. 셈계보의 육적 장자권자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뭐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가르칠 수가 없어서 이상한 뜻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들락이가 뭐 성경 읽어보면 뭐 성욕이 발동하여 헐떡거릴 때 뭐 누가 사람이 그를 감당하겠느냐 뭐 이런 말 읽어보셨죠, 성경에? 그 뭐 이상한 소리가 다 있네 이러시지 말고, 오늘은 이제 헐섭시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짐승과 구합을 하면은 더럽고 가증하니까 돌로 쳐죽여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들락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길들일 수 없는 야성적인 짐승인간이다 이거예요. 이 들락이는 사실은 이스마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가 사람 중에서 들락이 같다 이렇게 됐으니까 뒤에 이제 들락이 나오면, 들락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이 아브람 계보의 육적 장자들을 염두에 두는 짐승이라는 말이구나 이 말이단 말이야. 자, 길들일 수 없는 야성적인 짐승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랬어요. 이 이스마엘 족속은 오늘날의 회교도들인 아랍 족속들이죠. 아랍 족속들. 예루살렘 가지고 지금 이삭의 약속의 자녀인 그 동생인 차자 이삭의 후예들과 아브라함의 장자와
아브라함의 장자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반토막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서 나온지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계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땅 예루살렘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기업을 누가 차지할 거냐를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지난 시간에는 저 서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동쪽에는 우리나라가 반토막 나가지고 서로가 지금 이게 싸운다. 내가 이미 암시를 미리 해놔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내가 셈족들의 그 정신문화, 그들의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걸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번엔 창세기 21장 20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여전히 이스마엘이 이번에는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예언이 있었고 16장은 하갈의 뱃속에 이스마엘이 잉태되었을 때 이런 예언을 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은. 그런데 이제는 출산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자란 거예요. 광야에 쫓겨난 그 엄마 품에서 자랐어요. 자, 그 다음 21장 20절로 2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여기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 이것은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다른 데서는 이삭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다 여호와를 딱 붙이죠.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해도요. 그런데 이 신은 율법에서는 광야의 신 아사셀이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신 아사셀이지요.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는 광야로 내몰죠.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 광야의 하나님은 마귀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 보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나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실제는 마귀 자식이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의미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기서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광야의 신인 아사셀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예요. 이건 날아다니는 불뱀이다 이래요. 광야의 신은 날아다니는 불뱀이죠. 마귀.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섬길 때 전부 날아다니는 불뱀 마귀를 섬겼던 거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갈라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체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광야의 신인 아사셀을 섬기고 있는 거단 말이야. 그들은 삼일체 신을 믿게 돼 있어요. 삼일체 신을. 왜? 해, 달, 별과 하늘은 일체다라는 사상을 니무롯과 그 어미의 신앙을 유전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걸 이어서 적 그리스도다 그래요. 왜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니까 똑같이. 그런데 사실은 내막에 들어가서 알고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이런 것이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아사셀 신이 이스마엘 광야의 여자인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아사셀 신이 함께 있었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인 이삭과 함께 계신 것이지요. 기독교인들의 신은 지금 아사셀이다 이거예요. 광야에 있는 여자잖아요. 광야교회 생활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땅교회 생활하지 말고 하늘의 기업에 이런 장자들이 교회 생활을 해야 돼. 영적 장자들은 이삭 계보인 것이지 이스마엘의 계보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의 여자라는 거 하갈이죠. 남편도 없는데 자식은 더 잘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 없는데 자식을 더 잘 낳는다는 것은 아무나 지나가는 남자면 다 어쨌든 남자가 있어야 하는 혼자는 못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뭐 하체를 벌려서 뭐서 막 음란을 행했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휴 창피해서 못 읽겠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감춰둔 뜻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거주를 하며 우리는 하늘에 거해야 되는 거죠.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사냥꾼이죠. 사냥꾼. 활 쏘는 자. 니므롯이 특이한 사냥꾼이었잖아요. 활 쏘는 자가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는데 뒤에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도 에서는 활 쏘는 자로서 광야에 가서 짐승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죠. 야곱은 집에서 거하는 자로서 종용한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것이 또 나눠져요. 들판에 가서 활 쏘는 것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사탄의 화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조직신학 교리를 사람들에게 세뇌시켜 가지고 영혼을 다 잡아먹는다 이 말이죠. 전도는 더 잘하는 거지요. 광야 뛰어다니면서 사냥자는 능숙한 사냥꾼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능숙한 사냥꾼이라는 건 전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도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만 자기 아내 삼는 거죠. 애굽 사람이라는 애굽 여자라는 건 세상 사람이다. 이게 세상 정신 세계가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큰 예배당에는 세상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다 저러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들나기를 하고 지금 이게 짝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들나기가 막 성욕이 활동해서 헐떡거리면은 뭐 어떻게 아무도 그 제어를 묻은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상징이에요. 예배당 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저 사람 내 사람 삼아야지 해가지고서 막 이게 열심을 내면은 전도를 잘하는 거죠. 이제 거기 많은 인수가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인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오늘날의 해교도들인 아랍 족속의 조상 이스마엘에 대한 기록인데 그의 특징은 들나귀같이 되어서 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며 모든 사람은 또 그를 대항하여 서로가 친다. 이것은 전쟁을 일삼는다 그 말이죠. 이제 그들 또 뭐 전도를 한다는 건 사실은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그대로 불러다가 사실은 하나님께 중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잡는 거죠. 이것이 이제 홍수 심판을 받았던 셋 계보의 제사장들이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으면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큰 무리가 되지만. 이번엔 창세기 25장으로 갑니다. 27절로 28절 2절만 읽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창세기 25장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을 말하는 거죠.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전도에는 아주 그냥 도 같은 사람이 됐다, 이제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익숙한 사냥꾼이고 활을 잘 쐈다, 이 말은 참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능숙하게 잘하는 이제 기술이 있다, 이제 말재도 있고 당연히 그런 거죠. 활을 쏜다는 것은 이제 설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전도하는 말을 잘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사탄의 화전이라는 거예요. 활을 쏘는 때 불화살, 그거 사람이 맞으면, 심장 맞으면 죽는 것은 상징이지요. 양심이 화인 맞아 죽는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세상 사랑하게 만드는 들나귀하고 날마다 짝을 짓는 이 광야 여자들, 애굽 여자들로 상징되는 이 사람들, 예배당에 오래 다니면서 그의 영으로 인침을 받으면 하나 더 지옥 자식 되지, 세상을 점점 더 사랑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것은 아버지의 집에 거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노아의 장막이 셈의 장막이 되고, 궁극적으로 벨렉의 장막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장막이 되어지고, 이삭, 야곱의 장막이 되는 얘기, 이 장막이 계속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게. 야곱이 아버지 장막에 거했고, 형인 에서는 들판이 자기 거처더라는 거예요. 사냥을 잘하니까 이제 사냥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고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전도해서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기뻐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음식도 요리도 잘해야 돼. 별미로 만들어서 갖다 이제 아버지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전도할 때 별미로 만드느라고 지금 양념치고 난도질 치고 칼질하고 다 해가지고 불에다 굽고 막 지지고 볶고 다 한 것이 뭐지요? 축복받으라고 하고 막 그냥 해서 가정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그냥 만사 해결되는 이런 것이 지금 사람들 낚아다 가서 별미 만드느라고 요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뒤로 나자 빠진 사람을 이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들짐승 잡아다가 별미 만들어서 바치면 잘 먹는 아버지는 마귀죠, 사실은. 아버지랑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지만, 그러나 종용한 사람 야곱이 만들어다 준 그 별미를 먹고 축복을 해주는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죠. 이제 이걸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했다. 이게 셈 족속들은 장자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 맏아들 하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꿔져서 지금은 딸 달라고, 동행이도 딸 낳달라고 기도했겠지. 아들 낳달라고 그러는 않고. 왜냐하면 딸 낳으면 비행기 타고 여행 가니까. 아들 낳으면은 저기 노인들 모시는 이제 그곳에 보내고, 아들 낳으면, 딸 낳으면 비행기 타고 여행 보내준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 같아도 지금 세상에 지금 살면 나 같아도 딸 낳게 해달라고 그래요.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바꿔져 가지고 노인네 되면은 이 아들네 저 아들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딸네 집에 가서 죽더만. 그러니까 딸 낳아야 돼. 이제는 세상이 딸 낳아야 되는 세상이지. 아들 낳으면 우리 박영재 딸 하나 꼭 더 낳아. 아들 낳으면은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농담까지 했는데,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더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아버지가 이상이 없는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눈이 밝은 아버지 같으면은 이삭을 좋아하지 않고, 에서를 좋아하지 않고 야곱을 더 좋아하지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이 에서는 훗날 블레셋, 모압, 암몬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진 에돔 족속의 조상이에요.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니까 12지파를 통해서. 자, 이번에는 창세기 27장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들 사람으로서 들에 나가서 활을 잘 쏴가지고 익숙한 능숙한 사냥꾼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기독교계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는 아주 잘하죠. 또 충성심도 뭐 그들 본받아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좋은 점은 본받아야죠. 그런데 이제 집에서 기르는 염소를 잘 잡아서 요리를 이제 잘 해다 바치는 것을 배워야지. 특히 우리는. 자, 27장 3절로 4절이에요.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이 화살통에는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화전이라는 말은 불화살을 이제 쏘는 것 상징이에요. 이것은 짐승을 잡을 때 활로 이게 쏘아서 이제 사냥하려는 건 상징이고,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어미인 하갈이 울어가면서 서로 어느 만큼 떨어져 있었다겠어요? 활 쏘면 떨어지는 장소만큼 서로가 이게 마주서서 떨어져서 서로가 바라보면서 자식은 애미 찾고 애미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울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다 거기,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활을 믿고 살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인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원수들도 활을 잘 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도 활을 잘 쏠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죠. 장자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 들에 가서 사냥을 해와라 이 말은 가인이 그 동생을 들로 불러내가지고 죽인 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다 이게 감춰진, 말하자면 어떤 속에 비밀들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27장 30절로 31절을 더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이제 먹여다고 27장 3절로 4절에 그랬는데, 그 별미라는 것은 전도를,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면 하고 그냥 끝박하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이제 그 광야의 신인 아사셀에게 갖다 이제 제물로 바치는 거지요. 이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27장 이번에는 30절로 31절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이게 실제로는 집에서 기르던 염소를 잡아가지고 어머니가 요리한 걸 들고서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먹고 이제 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으로는 못 보니까 이제 만져보고서 확인을 했는데, 뭐 얼굴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다 만져봤는데 염소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위장을 했더니, 아, 내 아들 에서라는 말은 털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 내 아들이 맞긴 맞구나, 큰아들이 맞긴 맞구나, 그래 하면서 언제 이렇게 빨리 가서 잡아왔니, 사냥도 잘하지 가면서 이제 맛있게 먹고 축복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축복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 마침 이제 진짜 이제 육적 장자인 에서가 이제 들짐승 잡아가지고 열심히 요리해가지고 막 애들이 가꾼 거예요. 내용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축복을 받고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오니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별미 만들려면은 부흥이 한번 하면 별미가 잘 만들어지죠. 막 불러 막 해가면서 씩씩씩 하면 막 방언한다고 한 군데서 막 하기 시작하면 다 막
다 나자빠지지, 이제 막 울고 막 이제 그 별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진리는 안 믿어. 이제 기도파, 열심파, 그냥 뭐 방언파, 방언 통역파 막 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은사파 막 이래가면서 이제 나오면서 한번 감당 못하죠. 그게 이제 별미로 만들어지면 꼭 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30절 31절 이삭이 야곱의 축복하기를 마침에 이제 형이 들어왔는데 아버지에게 가지고 들어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말은 전도하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킨 영혼을 주님께 바치라는 뜻인데, 이것은 들판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와서 들짐승, 세상 사람을 불러다가 불러 막 씩씩씩 하면서 막 방언 막 샬라샬라하고 이제 뭐 축복 있을지어다 이러면 다 별미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에다가 막 양념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고 막 간도 맞추고 해가지고선 이제 또 그 사람들은 막 또 불에다 구워야 되니까 불고기 만들어야 되니까 불러 오면 막 다 불태워져 가지고 막 열심히 특심이 되죠. 그 영혼들이. 그러면 막 이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상징이죠. 이삭의 장자인 에서는 이처럼 들 사람으로서 익숙한 사냥꾼으로 계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49장 22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생수의 샘에서 자라고 있는, 생수의 샘에서 뿌리를, 생수의 샘에 온천의 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요셉으로 상징되어졌고, 그 가지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온천의 샘은 하나님 자신이죠. 말씀의 샘에 이렇게 뿌리를 이제 내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요셉은 장가들 때 유대인에게 장가를 들지 않고 애굽 여자한테 이제 장가를 들었죠. 이방인인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지금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뜨다라는 것은 어떤 담 안에 그 나무가 심어졌으니까 그 나무의 가지들이 담 밖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은 유대인의 율법 체제에 넘어 이방인의 세계까지 넘어갔다, 이제 그 말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런데 활 쏘는 자가, 이스마엘도 에서도 활 쏘는 자였죠. 광야 사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요셉을 학대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전해야 되는데 담 너머까지 왜 가지를 퍼뜨리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학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나 이방의 사도들은 이게 학대를 받잖아요. 이 예언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활로 쏜다는 거예요. 이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너는 이단이다 그런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자기네들의 전통 신앙과 다른 신앙을 전파하니까 적개심을 가지고 막 그를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도 먹지 않겠다면 이 정도까지 적개심을 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짓을 바울 사도가 주님의 제자로 최초의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 형제를 향해서 이 적개심을 품고 막 아주 막 이를 갈고 돌을 가지고 막 달려들고 치고 막 이런 일에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었었죠. 그냥 자기가 헌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요셉도 활이 있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이스마엘의 활이나 에서의 활보다 요셉의 활이 더 굳세다. 이 말은 유대교의 대표자들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이 말깨나 하는 사람들, 성경줄을 읽은 사람들 대표자로 보내가지고 모세의 글에는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가면서 자꾸 따졌죠. 그런데 주님이 지혜롭게 답변을 자꾸 하니까 이 당파에서 보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활이 더 견강한 활인 거죠. 그리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예수님의 팔에는 여호와의 능력이 있는 거죠.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어요.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인 오늘날의 회교도들 곧 표상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랍 족속들로 상징되는 오늘날의 완악한 기독교계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마엘과 에서 족속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육체대로 믿는 거죠. 그들은 우리는 영을 따라 믿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의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성령의 법을 행하는 거예요. 영의 법을 행하는 우리는, 그들은 육체의 법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부딪히는 거죠. 자꾸. 자,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퍼뜨리고 해됨에 활 쏘는 자인 이스마엘의 후예와 에서의 후예들은 이제 뒤 아랍 족속들은 두 족속으로 이루어지니까 요셉을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지만 야곱의 활을 물려받은 요셉의 활이 더욱 견강하며 요셉의 팔에 더욱 큰 힘을 하나님이 부여해줬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칼과 활로 빼앗은 세겜 땅을 요셉에게 한 분깃을 더 주죠. 이게 요셉의 활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서 물려받은 활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된 거죠. 결국은. 우선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